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주권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서서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의 단순한 인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 복음을 위해 사람을 세우도록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룰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런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선지자 아가보가 큰 흉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2세 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려운 기근에 맞물렸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절형을 당하고 또 직업이나 생계 수단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큰 핍박을 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면서 사회에서나 모든 생활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를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을 비추면서 말하고 있죠.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요, 일반적인 헌금과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연보란 어떤 목적을 두고 구제를 위해 모으는 헌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매주 첫날은요, 바로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었죠. 이 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따로 구별하여서 저축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제를 위한 연보를 바울이 갔을 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필요 앞에 또 선교의 필요 앞에 어려운 성도들 앞에 누군가 하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단순히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요,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복음 시작의 원초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라는 것을 자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손이 움직이고 물질도 나누고 실천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돕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발적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에 의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이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교회가 연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를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요, 에베소에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안전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에 먼저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의 대단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감당하는 일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도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입니다. 여기에 3절의 가사에 보면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저는 288장을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요. 여기에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기에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비전 트립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산청 이마도 모사학교 팀들이 이미 상반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이 비전 트립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펀드레이징도 하고 정말 서로 몸으로 봉사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로이 헌신하는 일을 선택하는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휴가도 반납하고 쉬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포기하고 복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의 소식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일을 선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요, 몸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주 유약한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약한 청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자신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과 비교가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나약한 디모데, 청년 디모데가 위축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하라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간혹 함께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쉽게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죠. 우리 지체들 속에서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마땅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일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분류의 지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이 무너진 성도도 있고요.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낙심한 성도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판단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약함 속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기도를 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를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하며 열심을 다하는 지체들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며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내가 누군가를 품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희생과 봉사로 서로 섬기며 복음을 선택하고 수고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구독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울은 끝까지 또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펜을 들면서 한 말씀이 기록한 말은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또 약한 지체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며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읽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먼저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연약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내는 모든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복음을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파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구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